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잠깨 태조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깨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예배 드리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각자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지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집중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혹은 정말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런 여건에 있을지라도, 주님 계시는 곳, 그 모든 곳,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 우리가 부르는 찬양,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분주하고 우리 산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피곤한 것들이 있다면, 지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조금은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여건들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예배일 수 있으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좀 그리워요. 예, 여러분들이 참 그립고 여기서 함께 기뻐 뛰며 박수치며 예배하고 또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 시간들이 참 그리운데 하루속히 빨리 이 시간이 끝나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복장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복장하고 계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잠옷 입은 상태라면 다시 빨리 옷장으로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할 건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죠.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주의 사랑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바로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눈으로 멀뚱히 쳐다보다 끝나는 능력 없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에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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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4월 18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많이 지칠 텐데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함께 더욱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앞서 보았겠지만 우리 잠깨조라고 잠을 깨는 체조를 우리 장성훈 선생님과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율동 영상을 따라하는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순 선생님께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간단한 음료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니까요. 우리 친구들 잠을 깨면서
우리 율동도 같이 따라하고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변사또 모임, 그리고 9시에 파수꾼 모임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12시에 드디어 현장 예배가 열려요. 10시는 아니고요, 12시 딱 한 번 열립니다. 12시 한 번 비전홀에서 열리는데, 우리 순 선생님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은 후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얼굴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자,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전사님이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같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몰아닥치기 전에 마치 예고편처럼, 어떤 결말이 나올지를 알려주는 예고편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깨알 상식을 하나 말하자면, 어떤 친구들이 바로왕 하니까 이 바로가 모세 때에만 살았던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는 파라오를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로 우리가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책이라는 거, 이것이 한문으로 옮기면서 그 한자음이 바로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 알고 우리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는 탈출시키고자 한다. 구원하려고 한다.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명령을 전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의 가장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 첫 반응이 뭐였냐면, 도대체 지금 네가 말하는 여호와,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바로가 모세를 무시하려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 바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연 만물을 다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파라오 자신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렇게 신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못해 그런 노예들의 신, 히브리 백성들의 신, 바로는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신이 누구냐? 어디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신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의 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서 증명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놀랍게도
뱀으로 변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을 텐데 수많은 주술사들 사이에서 살던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들의 이집트의 마술사들, 주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겠어요.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고 정말 그 지팡이들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나 이집트의 신이나 능력이 똑같구나라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과 쌍둥이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세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거든요. 그때와 똑같이 지금 바로의 궁궐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또 이집트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나 7장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 또 이집트 술사들의 뱀, 이게 다 똑같이 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때의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네이크, 파충류 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가 변했을 때의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뱀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바로의 궁궐에서 지팡이가 변한 뱀은 똑같은 뱀이 아니고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히브리어로 나하쉬가 아니고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와 다르게 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탄닌은 뱀 말고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욥기에서는 바다 괴물로 번역되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리워야단, 에스겔에서는 강가에 누운 큰 악어,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르러서는 용으로 번역되었어요. 이렇게 탄닌은 뱀만이 아니라 용, 커다란 파충류, 물고기, 용,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다양하게 번역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탄닌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 그것이 뱀이든 용이든 악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는 그 대적자를 의미하고자 할 때 그냥 뱀, 나하쉬가 아니고 탄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달라고 하기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흉내를 내어서 자신의 뱀, 자신의 탄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 모세 앞에서 막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꼿꼿이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그 탄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탄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저항하려 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전사님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들의 탄닌으로 감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에게 감정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대요. 강준만 교수님이 쓰신 감정 독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감정 판단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그 순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감정 판단은 처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징그러운 거 보면 딱 보자마자 싫고, 무서운 것들을 보면 딱 무서운 감정이, 두려운 공포심이 드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판단은 보다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감정적인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느라, 지금 저 호랑이가 몇 미터 앞에 서 있지, 몇 초 후면 나에게 달려들겠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그 사이에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얼른 무서워 하고 판단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감정 판단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이성보다는 감정대로 따라가기가 쉽대요. 그러면 이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우리가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는데 그 이성이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뭐뭐가 진리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의 심리 상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들의 팬인 그 아미들은 BTS가 진리예요. 앞뒤 따질 거 없이 BTS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디 맛집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먹어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고 입으면 나도 그거 사야 되고 나도 그거 입어야 돼요. 여러분, 팬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전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옳게 느껴지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저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 나도 좋아하고, 제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뚜루 웨스턴 교수 연구팀이 이런 발표를 했대요.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 작동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우리들은 정책 잘 안 따져요. 공약 확인 잘 안 해요. 그냥 왠지 저 사람은 좀 끌려, 왠지 저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야. 그러면 저 후보 그냥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말을 너무 잘하는데 정책도 꽤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내가 싫으면 안 찍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도 매일같이 경고하잖아요. 포퓰리즘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물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감정적인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가 조금만 이성적이었다면 이집트 마술사들이 만든 그 탄닌들이 하나님의 뱀들에 의해서 삼켜졌을 때 바로는 뭔가 다른 반응을 해야만 했어요. 이상하다. 똑같이 뱀을 만드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나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여호와가 만든 뱀이 우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네. 그러면 고민해야 했어요. 저 여호와라는 신이 더 강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계산했어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저 여호와라는 신이 말하는 그 말들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짜로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따져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했어요. 왜요? 바로는 이미 감정이 아주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노예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이집트에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데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왠지 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그 말을 따르면 내가 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얼마나 바로가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원래는 재료들을 다 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벽돌 아니고 피라미드에 쓰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벽돌들 만들게 했는데, 이 바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이게 수가 틀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재료 안 줘. 재료 너희들이 다 구해.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예전에 만들던 것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잖아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감정적인 거예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이집트의 신들이 최고야. 이미 그런 상태니까 눈앞에서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져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영적이지 못해도, 조금만 이성적이기만 했어도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감정적으로 강팍해져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시설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 맡았던 방에 4살짜리 여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몇 시간이고 악을 쓰면서 울고 떼를 썼거든요. 처음 한편에는 저 어린 아기가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울까, 참 지도 힘들겠지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자주 그렇게 몇 시간을 우니까 저 선생님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이렇게 아이를, 어린 아기니까 내 옆에 재우고 같이 이렇게 재우면서 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새벽에 벌떡 일어나더니 차렷을 하고 벽에 기대서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우리 희영쌤 이름을 잠깐 빌리면, 내가 너무 비몽사몽간에 희영아 너 왜 그래? 너 왜 울어? 너 무서운 꿈 꿨니? 하고 막 달랬어요. 뭐 안아줄까? 내가 업어줄까? 어디 아파서 그러나 막 열도 한번 재보고, 너 더워서 그러니? 목이 마르니? 막 부채질도 해주고, 물 마실래? 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진정이 안 되고 악을 쓰면서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큰 애들도 막 잠에서 다 깨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1시간 반을 울다가 겨우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희영아 너 왜 이렇게 울었어?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애기가 이렇게 훌쩍훌쩍 막 눈물을 닦더니 나를 딱 보고 더워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그 순간 당황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꼭 우리 같아요. 그때는 진심이지, 그때 힘든 그 감정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진짜 더웠을 거고 진짜 힘들었겠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래요. 너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잖아.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면 짜증나서, 그냥 하기가 싫어서.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럼 마음속으로요, 엄마가 싫어서, 아빠가 짜증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 누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불순종의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인 게 있나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래서 그런 거예요 포장을 하긴 하지만 하나 둘씩 까놓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감정적이고,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만큼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은 정말로 강력해요. 여러분,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망설이게 되어 있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감정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합리적인 말로 설득하고 이성을 동원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적 자주 느끼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순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정의 지배를 당할 때, 특별히 감정으로 휩쓸리기 너무너무 쉬운 우리 청소년기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스스로 제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이 감정, 나의 이 마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째로 삼켜주세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선생님 읽어줄게요.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는 싸움은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나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그때는 주고받는 게 될 수가 없죠. 성경에는 그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여럿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이 삼키다라는 단어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는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쩍 갈라지게 하셔서 그 지진으로 그들을 삼키셨대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싫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가 살아있는 채로 삼키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고개를 치켜든 그 이집트의 탄닌들을 산채로 삼켜버려요. 여러분, 설득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압도적으로 임해서 꺾고 삼키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죄인들이 멈춰 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좁은 길, 의의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삼키심은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삼키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강팍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다가 하나님의 삼키심을 경험하면 그때의 삼키심은 심판이에요. 매맞는 것이고 꺾이는 것이고 부러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분명히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삼키심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돼요. 하나님, 바로처럼 내 감정, 내 고집대로 호불호를 선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강팍한 마음, 내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탄닌들을 통째로 삼키셨듯이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내 마음, 지금 내 감정, 내 고집 삼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다는 걸까? 아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마리오네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여러 번 찾아갔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돌아오라고 권유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끝끝내 죄인이 아무리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상한 감정을 앞세워서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거 지금 죄라는 거 알면서, 하나님에 대항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악한 선택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그 감정,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무서운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삼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들의 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항복하는 그 마음을 서둘러 취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빚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삼키심은 때리고 벌하시는, 상처를 남기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이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는 순종하되 억지로 울며 불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감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삼키시는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감정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의 삼키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막 신으로 추앙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엘리야도 화가 나면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두려워했고, 지치면 짜증나고, 똑같이 때로 미운 감정도 올라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피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나 바로처럼 감정을 탄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지 않은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삼키시는 그 은혜의 삼키심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고백할 때,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지친 그를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아주 무서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두려움과 감정, 그 두려운 감정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끝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 읽어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진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부드러운 손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와 바울이,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처럼 감정이 탄닌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를 지배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읽어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13절 봅시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두 번째로 모세를 찾아온 감정은 불안과 혼란, 두려움이었어요. 5장 22절 23절 읽어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바로가 화가 나서 백성들을 더 괴롭히니까 그 죄책감과 불안함,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세는 순종한 거예요. 불안했고 두려웠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그 원망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꺾고 말씀대로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지요? 바로를 제압하시는 예고편과 같은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로 10가지 재앙이 몰아닥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집트의 군대들이 삼켜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삼키심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은혜의 삼키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출애굽기 33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화가 나셔서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는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랑 못 가겠다. 너희들이 하도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는 도무지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슬퍼서 울기만 했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얼른 뛰쳐나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희를 떠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나면 우리는 모세가 부러워서 물어볼 거래요. 모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세상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냐고, 얼마나 대단했냐고 우리도 한 음성 듣고 싶으니까 모세가 부러워서 우리 질문할 거래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거래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고요? 얼마나 좋았냐고요? 지난번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한 친구들과 나누온 말씀인데요.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죄가 본성인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잘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는 모세가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아주 강렬한 빛으로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가까웠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떨어져야 했고 하나님을 겨우겨우 지성소 안으로 찾아가야만 했고 산 위로 올라가서야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부러울 거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도 엘리야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지성소로
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우리들의 탄닌들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꺾고 때리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삼키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저항하면 매맞아요. 바로처럼 감정을 앞세워서, 나의 탄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면 매맞고 무섭게 삼키시는 그 심판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전사님이 맞는 하나님은 나의 감정에 지치고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채, 하나님, 이런 저이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나아갈 때 단 한 번도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 너 참 게으르구나.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모습밖에 못되니? 꾸짖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나의 모든 감정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그 모든 탄닌들을 압도하시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느라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지침과 나의 모든 생각을 부드럽게 압도하시는 그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버티고 대들 이유가 없어요. 혹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봐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삼켜주십시오. 바로의 탄닌들을 삼키셨듯이 이런 저를 삼켜주십시오. 저의 감정, 저의 지침, 저의 슬픔, 저의 아픔, 저의 괴로움, 주여 삼켜주십시오. 그때 따스한 사랑으로 압도하시는 그 은혜의 삼키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왕관을 내려놓자고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에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에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 대항하기 쉬운 나를 봅니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원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삼켜 주십시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삼켜 주십시오. 주님을 대항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던 나의 탐님들이 이 시간 삼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꺾이고 하나님 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감정 더 이상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왕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감정을 앞세워서 불순종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불순종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유가 되었던 나의 모든 감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사랑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삼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 주여 이 순간 내가 사모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감정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통째로 삼키워 주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핑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꺾어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싫다고, 말씀 읽기 싫다고, 사랑하기 싫다고 거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탐님들을 삼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삼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압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압도하시는 사랑 가운데 잠잠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불안해하는 감정들을 삼키워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순간도 너무 많죠. 당장 내가 달려가서 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불안할 때가 많죠. 우리가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삼키시는 은혜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감정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 삼키워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의 감정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에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혼란해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삼켜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몰아치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커다랗고 강한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감정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감정 가운데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왕권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과 초조함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삼켜주시라고, 주님 우리를 임하여 주시라고,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던 나의 탄린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압도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거짓된 감정들을 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감정,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감정,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내는 나의 감정, 이 시간 삼켜 주시고 다 내려놓고 그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로 주여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감정을 쓰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단호하게 우리를 삼켜달라 기도하며 은혜의 존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됨을 경험하는 놀랍고 위대한 한 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삼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